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그에 대해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깨끗함을 입은 이방인의 감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이제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소리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께 와서 감사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언짢은 것도 아니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따르면 죄와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서 격리되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죄와 저주와 같이 나병 환자가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가까우지 않고 예수님에 가까우지 않고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마을로 가까우면 돌 맞아 죽기 때문에 굴 속이나 이런 어떤 다른 데서 이렇게 운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죄와 저주에 낙인 찍힌 그러한 나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건 가르쳐서가 아니고 인간이면 사람이면 심지어 어린아이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감사를 안 해서 감사해라라는 그러한 매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냥 나에게 별로 필요치 않고 중요하지 않았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생명과 같은 유대사에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죄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독하게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그 나병에서 깨끗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잘하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땡큐 입에 달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라 이러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명의 사람을 봐봐요. 그 한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 민족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네? 단순히 감사는 나중 문제고 이 감사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죽다 살아났는데 이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굳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 한 명만 한다는 건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가 벌어지는 있는 거예요. 9명은 안 돌아오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죠. 왜 딱 한 사람만 나올까? 10의 1같이. 왜 대부분은 다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까? 왜 하필 또 사마리아인?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친구가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 받잖아요.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그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입을 올리지 않아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입에도 담기도 싫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네.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병에서 이 죽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상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17장 1절부터 예수님이 미리 깔아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리 깔아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오늘 이야기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17절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문제냐면 용서의 부분입니다. 용서. 3절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 이 말은 한정 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봐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사실 용서가 아닐까요? 용서가 쉬우면 다 하게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아서 묶여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는 마치 뭔가 속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심지어 7번은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불가능한 용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1번, 2번, 3번도 용서 못하고 그런 우리 자신인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네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처럼 사도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더 나가서 7번은 70번 누가 함께 용서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내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을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오면은 주인의 점심 식사 상을 차려주지 않느냐. 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옆에서 물도하러 가면 수종 들고 그리고 주인이 다 밥을 먹고 상을 지난 후에 그때서야 종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땀 흘리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제 주인의 식사를 차리고 수종 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힘들까? 7번을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힘들까? 7번이라도 7번, 70번씩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자씨 하나 갖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은 물론 왜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으면 7번에 70번에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러면서 그 단서로 이 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면 주인이 누구인지 종이 누구인지라는 이 작은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만 알면 또 종이 누구인지 알면 이 이야기는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종이 누구인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그러면 주인이 명한 대로 나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고맙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이니까. 종은 명한 것을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구인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지식만 있어도 주인이 용서하라 그러면 당연히 종은 뭡니까? 명령이니까 용서하는 거죠. 하루에 7번 주인이 용서하라 그러면 7번 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용서하라 그러면 종은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종이 용서했다고 해서 종을 칭찬해요? 아니요.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 누군지 알고 주인이 누군지만 아는 이 지식만으로도 용서 1000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용서하라 하니까 그러면 종은 해야 하잖아요. 이게 종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뭡니까? 어느새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종은 누굽니까? 특별히 종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종은 예 따르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커다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은 지식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이 작은 지식을 우리는 순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용서거든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은 용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형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용서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저에 깔려있는 것,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하는 것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연구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과 오늘 말씀에 뭔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일컫는 자들입니다. 제사장.
구약에 보면 이 나병 관련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 이 악성 피부병이거든요. 이 피부병의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제사장이 관찰한 다음에 이 피부병이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판단이 서면 이 사람을 진영해서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했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거나 그렇게 정결례식을 해요. 왜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둥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인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격리된 자가 좀 깨끗해져서 피부가,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와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새살이 돋은 거를 보고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는 판단을 서면은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공동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은 나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관찰하고 격리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병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 이방인이에요. 왜 하필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중에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치료한 적이. 가끔 하나님께서 말듣지 않은 모세 품에 넣었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에다가 이러한 역사, 또 미리암이 모세에게 저항했다고 나병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나병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으로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이 구약에서 율법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룬 이유는 죄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저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죄와 저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죄를 떼어서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그냥 관찰하고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나병을 치료한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을 고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고 죄를 없이 하듯이. 자, 그런데 9명의 사람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10명, 9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무한 오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감사 안 합니까? 죽었다 산자고 죄의 저주에서 정말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다만 9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종인 제사장에게 감사한 겁니다. 한 사람은 똑같이 가다가 10명 모두 똑같이 치료받았는데 9사람은 가서 제사장에게 감사하고 한 명은 예수께 돌아와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예수께 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께 못 와요.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족속인 그들이 예수께 와요.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상관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예수께 와요. 오늘 우리들.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율법주의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질서 안에 살잖아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시스템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의 직장 문화, 여러분의 가문의 어떤 전통, 이거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세워놓은 그 구조와 시스템 질서에 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이 9명의 치료받은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 사마리아는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이 나병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예수께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나 9명은 똑같이 육체의 나병을 치료받았지만 저들의 영혼의 나병은 고침받지 못한 겁니다. 그대로 예전처럼 율법의 종으로 간 거예요. 저들이 나병이라고 취급받은 이유는 율법으로 된 거거든요. 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병의 치유를 받고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제사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그 나병을 통하여서 육체의 피부가 깨끗해져서 새 살이 돋아난 것처럼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끌어올린 건데, 여전히 병을 걸렸음에도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구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약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명의 종노릇하러 사는 거예요.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저의 영혼의 눈이 베끼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의 동대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동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련과 고난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벗기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돌아서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충격적인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다 사는 일이 벌어져도 똑같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겨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스펙트럼, 여러분의 눈, 우리는 다 자기의 프레임대로 보거든요.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안경이라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씌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벗으면 죽는 줄 알아요. 또 다른 세계가 보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우리 안경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러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 속의 구조와 질서 가운데 그것을 편안하니 살다가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천천히 살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서 예수께로 가야죠. 예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눈을 벗겨버린 겁니다. 사마리아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 거냐 이 얘기입니다. 네? 세상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것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단순한 감사 얘기가 아니고. 9사람은 율법의 시대에 율법의 제사장께 감사하고 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고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해서 죄의 사망 가운데 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법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불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유자로 살 거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서 큰 종 되려고 높아봤자 종이에요. 세상은 큰 종 되려고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직이라도 자유자로 살 건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예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사춘기. 사춘기는 그거를 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딱 잡고 엄마가 좌우지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아이들은 좌우돼요. 마치 종으로 살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이거에 하지 마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속에서 뭔가 일어나요. 이 종에서 아들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말이 내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나 이제 종 아니야. 나 주인으로 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종으로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게 종인지도 모르고 부모는. 그러나 자녀들은 생태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놔줘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당시에 좀 대단한 집에서는 이 아이를 상속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과외 교사로 붙여가지고 다 가르쳐요. 막 매도 때리고 훈육도 다 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는 율법 아래 다 태어납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를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웁니다. 여전히. 거기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더 높아질까, 소유를 넉넉히 할까, 이런 세상에 다 만들어 놓은 질서거든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종이 됩니다. 잃어버릴까 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유자가 됩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진리는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일평생 동안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살아요. 돈 버는 종으로. 이거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종노릇한, 익숙해서 종노릇한 삶을 살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깨우쳐서 너는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도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로마 식민지에서도 로마에 거스르는 게 아니라 로마 법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혁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렸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자신이 율법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법의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는 종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이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